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머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려노라 하더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위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부활은 당신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한 번 더. 부활은 당신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능력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네, 얼마 전 조사해 보니까 세계 인구가 82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이 종교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 약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사이에 종교가 있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 진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자기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성경들을 보면 다른 몇몇 사람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도마입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이 사라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슬픔에 잠긴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과 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의 중심에 바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슬펐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크기가 슬픔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삶이 망가졌던 자기를 고쳐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분, 그녀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러야 됐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서둘렀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눈에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충 보내드려서는 안 되는데, 더 정성껏 찢겨드리고 더 향기로운 향료를 입혀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마음의 상처는 그녀를 이틀 동안 거의 아마 뜬 눈으로 채우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녀는 장례가 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슬픔을 넘어서 간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이 그녀를 덮쳤어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슬픔이 강물처럼 그녀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빨간 글씨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밑에 빨간 글씨 뭐라고 됐습니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녀는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아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잘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거는 평소에 그녀가 자주 듣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음성은 단순한 부름이 아닙니다. 마리아야, 내가 내 슬픔을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밤잠 설쳐가며 준비한 그 상의도 내가 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눈물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나는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군중 속의 하나로 보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야 하늘이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캄캄한 그야말로 새벽 하늘에 태양이 솟구치듯이 그 얼굴에 눈물자국 위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광채가 마리아에게 피어났을 것이에요. 선생님하고 외치는 그의 그 고백 속에는 모든 상처와 서운함과 절망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소중한 것을 잃고 무덤 곁에서 울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무너진 경제 상황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얘야, 어째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또 눈물로 기도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씻겨주시는 바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적인 슬픔에 잠겨 있었다면 이제 살펴볼 제자들은 집단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빨간색 써 있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닫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문을 고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빗장을 지르고 굳게 걸어 잠궜다 그런 뜻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들은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환영할 때 이들은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은요 모든 자신감과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을 죽인 저들이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캄캄한 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 이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들 한복판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를 건네십니다. 오늘 저기 19절 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눈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서 계시고 그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샬롬 하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을 거예요. 그야말로 축 처졌던 어깨가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위 누르고 있었던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샘솟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평안을 빌어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와서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 봐라. 같이 그들과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확실히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두려운 곳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주요 칼럼니스트고 또 상담가였던 그 아주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보통 한 달에 몇만 통의 그 상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 수만 통이 넘는 편지들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상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들으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통점이 뭡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6년 현재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소문과 국제적인 힘겨루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저출산의 위기와 하루에 다르게 변해가는 AI의 발전의 그 기술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단 하나의 힘,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973년 부활주의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의 그 우간다라고 하는 국민들은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밑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이 바로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우간다 국민들이 저 사람 밑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간다의 최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뭐냐면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케파 셈팡기. 저분이 7,000명 앞에서 이디 아민의 불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5명의 괴한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에 총을 갖다 대놓습니다. 이들은 바로 정부의 반대자들을 암살하는 무서운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샘팡기 목사가 들어오니까 머리에 딱 총을 겨누면서 우리는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러 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샘팡기 목사님은 놀랍도록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2분간의 시간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말을 마치고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리고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소서. 저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자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곁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 중 책임자 되는 사람이 샘팡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에 없었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사무실을 그들이 빠져나갔어요. 훗날 샘팡기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총구보다 강합니다. 영생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뒷장지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일의 생계입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막함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닫힌 방 앞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는 무슨 일로 나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다 같이 흥분된 목소리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자기만이 빠졌다는 게 너무나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만 합니까? 25절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 말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하고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같이 봅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뭐라고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믿지 못했어요. 유독 도마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근데 왜 도마가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요구했을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라기보다 자기도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기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날 주님은 이 도마를 위해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를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요구를 다 알고 있는 듯이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비틀거릴 때 주님은 눈살을 찌푸리고 멀리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오늘 29절에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27절 빨간 글씨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도마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마의 인생은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장 충실하게 실행하는 그런 제자가 바로 도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7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외치다가 AD 72년에 그는 빅힐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그때 당시에 힌두교 제사장들의 어떤 면에서 시기심 때문에 도마가 그들에 의해서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도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도마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졌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성도마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교회고 그 다음 사진 바로 도마에 저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도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겁장이었던 제자들을 의심 많던 도마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야라고 하는 성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X자 형태로 그는 달려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의해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고 다른 제자들도 예외 없이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돼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죽지 않은 그를 멀리 발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바울, 그도 예수님 만나서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죠. 이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그들이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죽음이 무서워서 문까지 걸어잠그고 숨었던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저분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의 독실한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녀는요, 캔자스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이름도 생소한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당시의 조선은요, 전염병과 가난과 정치적인 혼란이 극심했던 위험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1907년 9월에 24살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녀는 개성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던 중에 그녀는 입국한 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 1908년 6월에 급성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의 조선의 의료 환경으로서는 손을 쓸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25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텍사스의 부모님과 교회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노라 라고 썼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불과 얼마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 그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곳은 참으로 험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부모님, 만일 제가 죽거든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할 다른 젊은이들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25살 젊은이의 허망한 죽음이었지만 부활의 신앙은 여기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편지가 전해진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편지가 읽혀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바로 루비 켄드릭이 못다한 일을 대신하겠다. 그러면서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것이 20년이 넘는 청년들이 자원하고, 그 중에서 서너 명의 청년들은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 켄드릭이 했던 그 일을 계속 이어서 그들이 하게 돼요. 그녀는요, 지금 서울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묘비에는 그녀가 했던 유명한 말,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 글이 그녀의 묘비에 써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우리나라 양화진,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있는 그녀의 묘비입니다. 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생명보다 강한 죽음의 능력으로 사후에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있는 루비 켄드릭의 묘비는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문구가 찾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죽음이 감동을 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역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9개월밖에 짧은 생을 살았지만, 결국 양화진에 묻힌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지만 사랑의 마지막 표현은 죽음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양화진에 그분의 무덤을 쓰면서 이제 그 묘비를 세우는데, 거기 양화진에 있는 다른 분들의 묘비랑 전혀 모양이 달라요.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데, 그게 바로 텍사스 청년들이 디자인해서 보낸 거 되게 포도송이죠. 한 생명이 죽었지만 그것이 여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을 실천한 거죠. 너무나 허무했던 25살 루비 켄드릭의 죽음. 하지만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낭비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고,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던 루비 켄드릭 선교사. 비록 그녀에게 1000개의 생명은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을 통해 1000개가 넘는 생명들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25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던 그녀의 헌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 바로 부활절 아침 우리 모두도 부활의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 이 시간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빈 무덤 곁에서 울던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슬픔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무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심 많던 도마를 변화시키고 꽃다운 나이에 루비 캔들이 선교사를 불태웠던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부활을 노래하는 참된 주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